오늘은 매일 한 장 성경 통독 3일차로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라. 첫째, 죄를 회개하라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죄를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근데 첫째, 둘째를 듣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첫째와 둘째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여기는 지금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네요. 죄, 회개, 열매라는 키워드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한번 개념을 잠깐 우리 확인해 보면서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 먼저 첫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화살이 이렇게 쫙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향하는 곳은 원래 어디여야만 하죠? 관역이어야만 하죠. 그렇죠?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샥 비켜나 버리는 거예요. 화살이 확 자리를 비켜나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렇게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을 뜻하는 단어가 죄인 것입니다. 즉 이것이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학생으로서의 자리, 또 부모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특별히 구성원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요,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학생이 가야 할 곳이 아침 한 9시, 10시쯤 되면 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 학교라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기에 또 그 상황에 맞는 자기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성도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즉 우리에게도요, 성도로서 지켜내야 할 모름지기 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도가 지켜내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명료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만 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셔야만 한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 즉 세상을 자꾸만 가져다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그 위치에 가져다 놓고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첫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꼭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넘어간 그 지점, 나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이 주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자리가 이탈되어진 것을 여러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직면하여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라는 것이요, 나 잘못했어요 하고 엉엉 울면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방향성, 삶의 방향성 자체가 아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죄를 향했던 내가 아예 죄를 획 등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 방향 자체가,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결단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도로서의 내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되시면은요, 정직하게 직면하여 고백하시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여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결단의 행위, 그리고 순종의 행위로 올해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때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 그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지려면 사과라는 친구가 사과나무에서 엄청나게 힘을 주면서 뭐 응차응차 하면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 그저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듯이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내면,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또는 세상인지는요,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맺어지는 가장 크고 귀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너무나도 귀한 속성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로서 맺을 수 있는 귀한 큰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 주셔야지만 우린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할 실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로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입술로서 고백을 하긴 하지만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 보신 분한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인사합시다 했을 때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주문을 외우는 듯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나만 편한 사람하고 어울려가면서 썩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현장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 나랑 틀린 거 아니죠. 다른 것이죠. 나랑 다른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는데요, 그 현장은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려요. 다시요,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는요,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상처도 곧잘 주고요, 곧잘 영혼을 죽이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다운 성도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영혼을 살려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저는요, 더봄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더봄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족도 살리고
또 이웃도 살리고 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후곡 단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